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죠. 오늘 이 건축을 통하여 복음을 드리는 영적 시스템을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버나움 해당이에요. 이 해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의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59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어디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해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건축을 통해 복음을 드리는 영적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면 열방을 향한 교회 개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 시스템을 구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길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할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건축하기 시작하면 10월달 안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월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대안학교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되어지면 대안학교가 열려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 대안학교를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선은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세우는 건데, 여러분 이 기숙사 생활하는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야 돼요.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사회성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숨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그 아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갇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냐면, 그 초등학교에 뭐가 있냐면 오후에 아이들 돌봐주는 걸 뭐라 그러죠? 방과후를 교회 안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육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자원하면 될 일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자원할 때 일이 일어나요. 월급 주지 않아요. 자원할 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자원할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어렸을 때 주 앞에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황보현철 우리 청년회장도 작곡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아이에게는 작곡가를. 그다음에 우리 고은 집사가 영어 잘하잖아요. 우람 청년이 기타 잘하잖아요. 우리 상현이 드럼 잘 치잖아요. 우리 조은조 집사님 피아노 치잖아요. 또 우리 이정수 선생님 잘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각자가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자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원을. 여러분,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개혁을 놓고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 속에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 처음부터 찬양으로 뜨겁게 하고, 오늘 우리 288장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더 많이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예배팀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자원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예배팀, 어떤 핑계도 없는 예배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다 땡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는 시스템. 우리가 지금 요양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건설부터 요양을 열어 놓으셨어요. 영적 시스템이 전부 다 그게 해당의 비밀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버나움 해당이요. 이 가버나움 해당은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반드시 누려야 할 영적인 시스템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신 영적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신 영적인 시스템.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냐면 해당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시스템이 해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 가르치셨다고요? 해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해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어디서? 해당에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곧바로 안식일 곧바로 어디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당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끝까지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곧바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은 여러분 율법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들과 틀려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곳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비밀이 뭐냐? 가까운 곳로 가자는 거예요. 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39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역이 어디예요? 해당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은 기록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원고 한 장에 다 집어넣기 위해선 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 중요한 구절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해당.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해당.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해당은 해당의 뜻이 함께 모이다는 뜻인데 해당에서 주로 예배와 교육을 하였어요. 아이들은 주간에 해당해서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도 나이마다 틀리게 아주 정확하게 연령에 맞춰서 가르쳤어요. 도시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당이었고, 가장이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나 설립할 수 있었던 게 해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10가구가 모이면 해당 하나씩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왜 해당을 세웠냐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낯선 지방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해당이에요. 해당. 그래서 여러분, 그 해당을 다른 말로는 기도하는 집, 집회하는 집이란 뜻은 예배하는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 학습하는 집, 가르치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중심은 뭐냐면 해당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해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당에서 쫓겨나면 그 사회의 구성요원, 그 유대인 사회에서 구성요원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그냥 해당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활 전체 속에서 다 버려짐을 당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무엇 중심으로 움직였다? 해당 중심으로. 해당.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해당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왜 해당에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성경은 어디에만 있었냐? 해당에만 성경이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성경, 그것이 해당에만 있었어요. 그럼 말씀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해당.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당이 도서관 역할을 했고 성경이 유일하게 성경이 있는 장소가 해당이에요. 웬만해선 자기 집에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 놓을 수도 없어요. 이런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아니라고요.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 성전이 묻어지니까 해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유대인들이? 해당이에요. 해당.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유대인의 영적인 중심으로 해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해당에서 출교당하는 거였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근데 날 때부터 그 눈먼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하냐면 우린 잘 모릅니다.
그가 이제 자라났으니 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부모가 해당에서 쫓겨날까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든지 어디서 쫓겨난다? 해당에서 내쫓기기로 유대 사람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42절에도 지도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해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지도자들도 믿었는데 어디서 쫓겨날까봐? 해당에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희를 해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이게 사형선고예요. 해당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사형선고인 거예요. 그만큼 해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당을 준비하셨고 그 해당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해당이 영적 스테미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 해당이 사탄의 해당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걸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해당인데 그 해당에서 그 해당의 영적인 시스템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해당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탄의 해당이라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 그 사탄의 해당이라는 유대인에서 돌이켜 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뭐냐? 선교 전략이 뭐냐? 해당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곧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여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래요.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았다. 해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디온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에 대해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늘 해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해당은 누가 준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곳곳마다 뭘 세웠어요? 해당.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냐면 해당 중심으로 전 세계 해당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이 거기에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 그 당시에 성경이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곳을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곳에서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아냐? 성경을 봐봐.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약속이 누군지 아냐? 성경을 봐봐. 예수 그리스도야.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야.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야. 창세기 6장 4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야.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야.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야. 여호와 이레가 예수 그리스도야. 여호와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해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그냥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3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기도로 준비시키셨어요.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우리 이천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 건축 헌금하시고 싶다고. 우리 이천호 장로님이 연금 받고 생활하세요. 근데 그 액수 거의 다인 것 같아. 한 달에 100만 원씩 하시겠다고. 몇 달 동안. 저는요 우리 교회 건축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실 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하실 걸 정말로 믿어요. 제가 이 염려가 언제 없어졌냐면 우리 이 건축 40일 작정기도 할 때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헌금 봉투에 건축에서 기도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제 마음에 확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 기도하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 우리는 그냥 건축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아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 회당에 들어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회당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보면 바울 일행은 암볼리아와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늘 바울이 사용하던 선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3주 동안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토론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당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뭐냐면 성경이 있어요. 회당에 예배가 있어요. 회당에 기도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당은 성령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당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10월달 전에 나 주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시스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내게 주신 이 달란트 우리 후대위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팀이 그전에 다 준비되어져서 이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뜻이 뭐냐면, 가버나움은 두 개가 합쳐진 건데, 가버가 뭐냐면 역정으로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움은 위로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치면 어떤 뜻이냐면 덮으심으로 위로한다. 그게 뭐에 표현한 거죠? 노아 방주. 아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 그 다음에 속죄의 위로,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길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덮으심의 위로고 속죄의 위로고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다 라고 애고의 의미를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정리하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영생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빵이요, 세 번째는 양식이에요. 양식. 오늘 여러분 그 회당에서 이 영적 시스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죠? 영생. 세상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생.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본성을 새창조되어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들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이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는 약속, 그게 저와 여러분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저와 여러분, 육신의 일 아니고 영생, 썩어질 것 아니고 영생에 이른 양식. 어떻게 하냐? 그들이 예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게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적 축복 다 받았죠. 여러분, 경제의 축복은 여러분 목적은 아닌데 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2부 예배는 오늘 꼭들 나오세요. 금요일날 주신 메시지를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다시 새롭게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받으면 성취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받으면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것.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소유한 자예요.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아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 영생의 비밀인 거예요.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깊은 은혜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분명하고 뚜렷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양식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또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광야에 만나가 내렸는데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먹을 빵을 구한 거예요. 광야에서 먹는 빵은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빵,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빵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내릴 때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19절에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만나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내리는데 그날 먹을 것만 걷어들여야 돼요. 그 다음날 걸 걷어들이면 썩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다음날까지 미리 거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은혜로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만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할 때 인간은 내일을 준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한다고. 오늘 내리는 만나가 내일 멈출 수 있다는 불신앙이 딱 들어와요. 오늘까지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안 내릴까봐 40년 내내 내렸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만큼 사시면 돼요. 주시는 만큼. 아멘. 오늘 내일을 만나가 내일 멈추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내일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은 썩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조 갖고 내일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갖고 내일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내일은 누구냐면, 내일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고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일을 걱정할 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할 때, 오늘도 제대로 살지 않는데 내일을 걱정하고 있어. 성도는 한 날 한 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한 날 한 날. 다른 거 저축하지 마시고 은혜를 저축하세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맞죠?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진짜 복이 뭔지를 오늘 오후 예배 때 짤막하게 드릴 거예요. 경제의 복 누리고 싶으면 오늘 오후 예배 나오세요. 지금 장사꾼처럼 하는 거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축복 가운데 들어가길 원해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아멘. 지금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게 뭐냐면 세상살이의 걱정, 개역개정에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세상의 염려로 걱정하지 말고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놓고 걱정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내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낮에서 성도를 가르치시고 밤에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 지내셨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양식이나 다른 행복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죽었죠? 그들에게는 만나가 육신을 채우는 양식일 뿐은 만나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에 숨겨져 있는 표적을 보지 못함으로 오병이어를 먹고도 죽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아멘.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예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먹어야지. 그래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식. 먹어야지 돼요. 먹어야지 생명이 들려. 먹어야지 영생이 들려요.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영생과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영생과 생명의 실제, 그 영생과 생명의 실제를 어떻게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먹어야지 생명이 일어나요. 먹어야 돼요. 기도로 먹고 예배로 먹고 묵상하면서 먹고. 아멘. 여러분, 강단하고 나하고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단은 맞는데 난 잘 안 돼. 아니, 강단에서 말하는데 난 마음으로 잘 안 와. 그런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갭을 어떻게 하면 줄여낼 수 있느냐, 그 갭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그게 먹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갭이 없어져요. 성경을 봐야지 갭이 없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 갭은 일어나요. 점점 벌어져요. 기도할 때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먹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고, 아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때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지?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열방에 가고 싶은 마음은 먹어야지 열방에 가고 싶지. 성교 먹어야지, 아버지를 먹어야지 아버지 마음이 옮겨지지. 예수의 마음이 옮겨지지. 다른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먹으셔야 돼요. 그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 또 죽은 그런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먹을 때 생명의 역사가, 먹을 때 연합의 역사가, 먹을 때 영생의 역사가, 먹을 때 주를 위해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영적 시스템.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의 삶.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어떤 삶을 사냐? 예수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요.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아들이 그대로 한다. 내 의견이 아니라 아버지대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아멘.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 우리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제가 홍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그 건축하는 그 첫날 현장에 갔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 도면도 모르고 그런데 장로님이 도면을 다 보시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들도 오히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일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이런 삶을 살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중지하 기도회 때 자기 부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전부 다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거기에는 오타죠.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영광도 구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의 안에는 불의가 없으세요. 4번은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4번이 따로 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만드십시다. 구합시다. 이 건축은 여러분 그냥 건축이 아니에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 거 보는데 제가 막 마음이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우리 시은이가 자꾸 대답을 해.
성경을 엄마가 읽은 내용인가 봐. 그 창세기가 노아 얘기 나오니까 노아 이렇게 방주로 들어갔어.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를 향한. 제가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년에 성경을 어떻게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게 인본주의 다 버리고 어린이집은 왜 어린이집을 하려고 그러냐면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인간정 받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그냥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섬기지. 우리 후대들이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수조 원인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 그 지금 성경 다니는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거 어렸을 때부터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분이 세워지겠죠. 영적 시스템, 해당의 비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더 큰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갖춰 나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의 임재가 우리 주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시고 주님, 내일을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사는 믿음 주시고 예수를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생명의 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영적 시스템의 비밀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